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볼 텐데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와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와 또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에서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어떻게 거하시는가 아주 귀중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도 보시고 또 새롭게 여러분들께서 계속 깨우쳐지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진리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진리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진리시다. 또 진리의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런 말씀을 계속 기록해서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진리의 말씀으로 제가 많이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께 가슴에 자라잡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빨리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저서도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이 말씀 후에는 또 보혜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당장 이야기하시는 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 잡혀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실 때에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잡혀가더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고 기다리라는 간절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에서 우리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데 거할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소를 칭할 수도 있으나 성경은 그런 육적인 장소를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하나의 세상적으로 사는 일정한 거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의 후절에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서 거기 계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고 말씀하셨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보면 하나의 장소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서 우리가 하나의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에서 미리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실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먼저 여기에서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거한다. 그러면 어디 머물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한다 그러면 어디 장소에 머물렀다 이것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거처를 예배하는데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 거처가 내 안으로 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계신, 내 아버지가 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최초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무엇으로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시 11절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말씀으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가 믿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내게 오셔서 세상은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고 진실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고 제약된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합해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지금 밝게 빛이 세상을 비치고 있는데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하지 못하고 더러움과 깨끗함이 존재하지 못하고 미움과 사랑이 함께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것 같은 것이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러운 눈으로 죄악된 눈으로 밝은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 눈을 가리었기 때문이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런데 이것은 미래에 예정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텐데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함께 들어오실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계속 알게 된다.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거한다는 것은 거처죠. 예, 머무르는 거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머무르신 것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약간 발음만 바뀌어놨지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그날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계셨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무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연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뭐냐면 예수님이 살았다고 마리아가 소리치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 다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 진짜 알게 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정확히 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의 은혜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알게 돼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안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가치관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정확히 해석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면 하나님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믿음 속에서 가장 요즘에 신앙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고 어떻게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인지 그걸 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게 알지 못하면 안 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온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걸 알면은 부모의 원하신 것을 일을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무슨 일 시켜도 자식이 안 따라해요. 자식이 부모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자식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주려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그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또 어떤 일이, 나쁜 일이, 힘든 일이, 고통스러운 일,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고 다시 우리를 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랬죠. 근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는 왜냐하면 우리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우리라는 거잖아요. 나는 나고 너는 우리 1인칭, 2인칭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거는 우리가는 한 3인칭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부, 성령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거처를 해요. 거처를. 여기 좀 자세히 보십시오. 거처를. 그러니까 하나님 거처라는 것은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머무는 것을 하면 성부, 성령이 누구에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무를 때 그와 영원히 함께하시라. 우리와 함께하시, 영원히 함께하시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가 죽기 전에 너희가 살았을 때 온다. 그래 너희가 영원히 함께하시라. 그런데 그때 올 때에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그 성령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의탁하여 보낸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거기까지 한번 보실까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6절 보고 다 앞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여기서 이제 보혜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보혜사는 어떤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이름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진리 성령이신데 이 보혜사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시 15장 26절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찾아보 15장 26절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계속해서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만 오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은혜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같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만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구원의 영, 우리의 감동의 영이 함께 우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게 해석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강조해서 힘을 줬었냐면 이 부분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꾸 재림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 재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 이분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한 것은 다시 내 유튜브로 제작해서 지금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읽어보고 성령 어디든지 뜯어보고 보시라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친 모든 것을 알았는데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행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증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 부분을 좀 깊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이제 3절로 가서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영접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다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여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길이 어디가 있어요? 길이. 예수님께서 왜 길이 되시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피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면서 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셔서 다시는 제사가 없는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구원해 주신 은혜의 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는 없다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이제 직접 보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의 말씀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우리가 누군지를 대충 알긴 알았는데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그래요. 하나님은 보지 않았잖아요. 뭘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나도 똑같이 행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내가 세상에 와서 행하였기 때문에 나를 보았으므로 하나님도 보았느니라. 이제는 나를 다시 보여달라고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통해서 보았느니라.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았습니까? 어디 쫓아가서 만나서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알았느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까도는 누가 이야기했냐면은 도마가 이제 주께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 알겠사옵나이까. 이제 보니까 뭐냐면 세상 눈으로 보니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말 못하는데 이제는 또 빌립이 질문해요. 예,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다시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족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근데 이것이 다 뭐냐면 육적인 눈으로 지금 보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아, 사랑하는 빌립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는가 이걸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예요. 예,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예수님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예수님이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감동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 2000년에 이제 역사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신은 죽었다. 하나님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왜 은혜의 예수님께서 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확증된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감동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어가시는 거다는 거죠. 이것을 아주 깊이 해석해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또 계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진리의 성령 가운데 계셔서 그의 일을 내가 완성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한 독생자 한 몸이셨는데 한 하나님이셨는데 이 일이 이렇게 잠시 동안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그 일로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내 십자가의 은혜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다는 그 행하는 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내가 완성하시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죠.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당신이 누구냐? 밝혀라. 이런 성경에 지난 규절에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도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보면은 조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영적인 것을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또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도 할 거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감이라고 하는데 뒤에가 이게 말이 어떻게 생략되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면 이때는 육적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으로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면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마음속으로 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아버지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행하시는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빛이 나고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냐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올바른 목회자요, 올바른 장로요, 올바른 성도요, 모든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목회자가 돼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 무리를 일으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깊이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네,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깊이 살아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성을 알고 그걸 우리는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의 은혜에,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감동의 은혜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겠으니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감동의 그 말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은혜의 그 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영이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온데, 여기서는 말씀하여 너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으려 했다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재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깊이 성경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하시라. 너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인도될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이 아니고 진리의 영, 말씀의 영으로, 그 진리의 영은 사람이 가장 진실되고 의롭고 착함과 의로움과 이런 부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욕심 가운데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먹고 마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 제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도 그걸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를 진리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까지 말씀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죠. 너희는 목욕한 자다. 그렇죠? 나중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이미 너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거처를 예배하러 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는 진리의 성령이 거꾸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오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떤 성경에는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께 일단 육적으로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내가 육적으로 내가 죽어서 무덤으로 가서 부활해서 가셔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없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나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군지 알게 되는데, 이것은 누가 살아있어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살아있고 너희도 진리의 성령을 받음으로 나아가지 똑같이 살아있으므로 너는 내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성령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날에는,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신 날에는 내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 가운데 계시는 그 은혜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 계시고요. 또 너희도 성령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그 은혜의 충만으로 어디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내려온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는, 우리를 죽을 사람을 우리의 구원해 주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우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갚아주셨다면 우리는 또 죽음으로 예수님께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계명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은혜에 들어가 있어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를 또 그런 사람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한다. 여기서 재밌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서 또 사랑한다. 그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가다가 오신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너 안에 있지도 않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라. 이것이 위에 말씀 있는 것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또 해석을 해놓으신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예수님께 모든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보다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고요.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이게 확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비슷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다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못 믿잖아요. 또 육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근데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더러운 것이니까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잡아 죽이자고 데려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본데 빌라다 못을 박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으로 보면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진리의 말씀을 없애려고 그러고, 진실을 삭제하려고 그러고, 거짓으로 자꾸 포장해가지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죽음 가운데 이르는 그런 역사가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피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로 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데 세상은 죽이는 일로 간단 말이에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우리가 일체되어서 하는데,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아예 우리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럼 뭐냐면 우리에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거처를 우리 함께 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제가 성령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 있어요. 뭐 권사님이시든 장로님이든 장로님 집에 가 나 여기서 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렇잖아요. 아예 성령이 그와 함께 하리라. 아주 거처를, 아주 집을 이동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예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예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한테 거처를 옮기셔서 우리에게 자리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는 누구에게 말씀을 듣기보다는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듣기 때문에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듣게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머물게 하라는 거죠. 항상 묵상하며 살아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해서 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 안에 거하면,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 안에 거하면 머무르게 하다. 그렇죠? 거한다. 그런 것은 하나의 거처죠.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너희 아버지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자리 잡게 하시면 너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십자가 보혈 피로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머물게 하고 또 아버지 안에 진리 말씀에 머물게 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또 일체되는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또 하나의 이제 보조되는 말씀에서 읽었는데요.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하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또 도망가잖아요. 왜 그랬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요, 남이 이런 거죠. 내가 떡 하나 주면은 아이고 권사님 그 떡을 어떻게 그렇게 저를 주셨습니까? 권사님 떡 안 주면 어저께는 주고 오늘 왜 안 줘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육적으로 보면 뭐가 있다가 있을 때는 좋고 없을 때는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항상 이런 반대적인 역사가 교차되기 때문에 베드로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는 절대적으로요.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께서 그러면 항상 너희도 안에서 발 씻겨주고 밥 해줘야 되고 또 옷 빨아서 줘야 되고 일어나게 해줘야, 맨날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평생 동안요. 그래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것은 육적인 생각으로서 온전히 100% 사랑이라는 것은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누구 말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진리 성령 오신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이루겠냐면 창조의 완성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과 화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또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서는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역사가 되고 이 살인자들만 이 조상 인류 조상이 살인자로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 무척 노력하셨는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 나중에 보면은 또 사울을 세워가지고 또 백성들 다스려 보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일을 하신데도 여전히 백성들은 율법을 주었으나 또 그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자체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이 일들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영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와 또 그 자녀가 되어서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혜사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서 14장 1절부터서 24절까지 쭉 하신 말씀을 이게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중에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죽고 난 뒤에 뭔가 뭔지를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다시 성령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렸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예수의 영, 예수의 성령, 이 성령과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부탁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함께 일체가 되어서 오시는 영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 보내실 영이라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오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세상에 행적하시는 말씀을 다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세계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신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영하고는 조금 틀려요. 구약 성경은 모든 것에 예언만 되어 있지 그 실행 관계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행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서 이루실 성령 오실 때 이루실 모든 미래의 일까지 다 알게 하시는 것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이제 너희가 평안을 하는데 어떤 평안이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고 얼마나 힘을 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고통을 치르시고 나중에 아이가 그 가까다 영화나 이렇게 실제로 그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아이를 낳아서 보면은 정말 힘들고 지금 기진맥진하고 죽을 지경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옆에 누웠으면 이렇게 보고 편안히 엄마가 누워 계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평안이죠. 이것은 뭐냐면 정말 세상 그 고통으로서 이게 나은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재완성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는 평안이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안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을 너에게 임하실 테니 그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가 참 천국에서 영원한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쭉 성령 가운데 다시 온다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 것을 이제는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니 기뻐하시다. 모든 것을 이거를 알았다고 하면 기뻐하실 것이다. 근데 왜 이제 이 뒤에 말씀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시면 동등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아주 귀한 겸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그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의 성육신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육신을 하여서 세상에 와있느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심부름을 보내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심부름을 행하시는 위치에 있었다. 결국에는 같지만 그 위치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작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있었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길의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의 십자가의 보혈 피의 문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의 세계,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정말 참 자유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보다 작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죽으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모든 걸 말했는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차분하게 믿고 기다리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새 못 당하고 3번 베드로 부인하고 막 이렇게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인정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아주 하나님 말씀을 다 공급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잠재해 있는데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곡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씨앗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 가슴 속에 보리자루로 담아놓은 거예요. 자루로 지금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밭에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똑같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 예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믿게 하고 기다려라.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이 많이 하지 아니하려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사탄의 세계가 열릴 거다 이거죠. 내가 잡혀서 십자가로 못 박히러 갈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한다. 내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못 박히러 가신다고 하면 예수님 심령도 어떻게 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먹고 화장실에 가야 되고 옷도 입고 다녀야 되고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 존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못 박혀서 못질하고 당하고 채찍질하는데 고통이 심할 것을 지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을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려니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 없다. 어떤 이야기예요? 그들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십자가에 매달리든 고통이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을 가른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렵니다. 모든 이것을 세상에서 이걸 알려서 미리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요 예언을 한 번씩 해보실랍니까? 너는 가장 쉬운 예언이고 정확한 예언이어서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앞으로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복음 전할 때. 복값을 살 거다. 우리 거짓되게 지저분하게 살고 두려움으로 그런 살아가지 말고 주님 믿고 깨끗하게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이게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 여기 예언 틀릴 거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여기서 틀린 어떤 예언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정확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앞으로 나 성령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을 예언하시듯이 미리서 이야기했잖아요. 미리서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구약 신약이잖아요. 미래에 있어야 될 걸 계속 약속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 미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예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래야 미래의 세상이 잘 된다. 이래야 당신 집구석이나 내 집구석이나 잘 된다. 이렇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죠. 복음은 뭐예요? 네, 따라서 할까요? 굿 뉴스. 네, 굿 뉴스가 뭐예요?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 네? 아주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굿 뉴스예요. 굿 뉴스. 네, 이런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미래에 예언하며 또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서 우선 펼쳐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게 읽으시면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정말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